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09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승리하는 응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9편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그들이 나를 대적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시편 109편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9편은요, 표제가 저자가 다윗의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죠. 그 배경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이나 압살롬의 이 반역하는 그 시기에 그 거짓으로 모함하던 대적들, 아히도벨 또는 도획으로 추정을 하죠. 이 반란이 일어난 사람들이니까요. 이 아히도벨이나 도획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깊은 고통을 겪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다윗은 사랑을 베풀었지만 대적들은 도리어 악으로 손을 갚고 거짓된 혀로 공격을 했어요. 이에 다윗은 공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대적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청원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본 시편은요, 사도행전 1장 20절도 이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의 거주지를 황폐하게 하시며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이 내용을 사도행전 1장 20절에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한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운명과 그를 대신해서 맞대하를 사도로 세우는 정당성을 입증할 때 이 말씀이 인용이 됩니다. 이 시편의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부터 5절은 악인의 거짓된 공격과 그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요. 6절부터 20절 내용은 악인에 대한 엄중한 저주와 심판을 청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1절은 궁핍한 자의 구원과 찬양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좀 더 말씀을 깊이 좀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억울한 대적을 당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다 겪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 역시 감당하기 힘든 영적인 위기와 인격적인 모독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을 베풀었으나 대적들은 도리어 악으로 그의 선을 갚았고요. 그리고 미움으로 그의 사랑을 갚으며 그를 파멸시키려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세상에서 겪는 억울한 공격은 단순히 인간관계만 따질 것이 아니에요.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인 사람들과 싸우기보다 그 배후에 역사하고 있는, 조종하고 있는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에 대한 영적 싸움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맞닥뜨린 이 대적의 실체를 정확하게 분별하고요, 대적들의 조롱 속에서도 오직 기도의 자리를 고수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승리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우리가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 영적인 신분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우리가 영안이 열리거든요. 왜 저들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마귀의 자녀는요, 사랑을 악으로 갚는 본성이 있어요. 109편 5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움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이 성도를 이유 없이 대적하고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들의 신분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마귀의 자녀들은 아무리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줘도요, 그 마음 중심에 사탄이 주는 이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악으로 갚고 미움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요, 사탄의 통제를 받는 상태예요. 6절에 보니까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결국 악인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서 조종하는 영적 노예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를 공격하는 것은 그 배후에서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강력한 영적인 결박과 부추김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노예이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되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대적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신분이에요.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기도만 할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대적들이 악을 뿌리고 그리고 미움으로 공격해 올 때 똑같이 피를 흘리며 싸우거나 인간적인 꾀를 내서 보복하지는 않죠. 다윗의 고백처럼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영적인 무기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뿐이라, 기도가 나약한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기도는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에요. 기도는요, 하나 전능자의 손길이 움직이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의 힘은 연약하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도리어 나를 대적하잖아요. 그럼 나는 기도를 하죠. 그러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의 이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의 창조의 능력으로 그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친히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과 멸시에 우리가 굳이 연연하지 않고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요, 피할 수 없어요. 이 전쟁은 피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계속 싸워야 됩니다. 세상의 미움은 여러분, 왜 우리 세상이 나를 미워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한 거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거든요. 마귀의 법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은요, 선택이 아니라 옵션이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당연히 싸워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러 돌아다닌다 그랬어요. 평안할 때나 위기의 때 영적인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장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세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네, 대적들의 끊임없는 이 정죄와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의 지혜나 도덕성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띠와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무엇보다도 이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굳건히 들여와서 이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삶을 사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요,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 바로 성령의 검인 말씀을 날마다 날카롭게 재련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대적의 공격이 거셀수록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 칼날을 가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대장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권세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대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는 확정된 최종 승리자예요. 그 승리의 확정을 얻었어요. 그래서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결코 패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이 승리를 함께 누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만 따라가십시오. 눈앞에 거친 환경과 나를 모함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승리의 깃발을 들고 계신 예수님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실천하시면 돼요. 대적들이 험담하고 미워하고 그럴 때 똑같이 우리도 입술로 범죄할 필요가 없어요. 오늘 당장 나를 괴롭히는 대적들의 이름을 수첩에 적어놓고요,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사랑을 베풀어도 도리어 대적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이유는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사방에서 우는 사자같이 이 악한 마귀가 으르렁거려도요, 나는 기도할 뿐이라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만 굳게 지키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세상을 이기셨고 사탄의 권세를 완벽하게 승리하셨으며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셨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날마다 그 승리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